먼저 카톡으로 보내주신 간증 몇 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마음만 보시니 얼마나 좋은지요. 99% 거짓되고 1% 진실함만 있어도 그 1%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데 사람들은 시피 보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악입니다. 중략하고요. 그러나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며 신앙도 있어 보이고 싶어하고 없어 보이면 가리고 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족은 보이지 않고 신앙적 깨달음, 알므로 신앙 있어 보이려 합니다. 바리새인 신앙입니다. 나는 너무나 진실함이 없는 거짓된 신앙의 때의 힘듦과 고통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살았다 이거죠. 진하게 변하지 않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기에 1% 진실함의 하늘의 가치를 이제는 압니다. 더 많이 진실해진다 해도 1%의 진실함 안에 있습니다. 그 낮은 마음, 진실함입니다. 또 다른 지체 간증이에요. 앞부분 생략하고요.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갈지어다. 걸어가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 말씀 앞에 나의 죄악들이 우르르 쏟아지듯 밝히 드러나고 엎드려지고 엎드려진다. 빛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아오라 하시는데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그런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안으시고 채워주신다. 머리가 열리고 정수리부터 기름과 같은 보혈로 씻으시고 사방 하늘로 뻗어 치솟아 올라가는 나무와 같은 생명으로 채우시고 잠잠하고 고요하고 거대한 심해와 같은 큰 물로 채우시고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기름같이 흘러내리는 금색 빛나는 빛으로 채우신다. 그 웅장함에 심장이 쿵쾅쿵쾅 요동하는 듯하다. 그 황홀함에 빵빵해진 세포들이 자지러지게 웃는 듯하다. 아직은 그 영광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흐릿하여 대면하여 보는 것 같지 않지만 온몸이 영광으로 가득해져 그 영광이 흘러나가는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세상과 구별된 전혀 다른 삶을 소망한다. 다른 간증해요. 앞부분 생략하고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발맞추어 우리도 꼼지락꼼지락하며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다 되게 해놓으셨다. 우리를 위하시는 참 신이시기에 하나님처럼 되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위대하신 권능의 참 신이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생명이고 영인 말씀을 믿음을 세우며 진실함을 읽으며 담고 담으면 된다. 마음에서 마음 다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의 율법이 즐거워서 담고 또 담고 그래서 마음에 기록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건 당연한 거다. 주님이 다 되게 해 놓으셨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고 닮아갈 때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해 놓으셨다. 눈을 뜨고 먹고 마시는 세상을 살 때도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진실함이 있는가? 나의 진정성은 어느 정도인가? 마음을 보고 거짓됨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진실함을 붙잡고 꼼지락해 간다. 거짓이 까발려지는 것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마음인가 봐요. 거짓이 까발려지는 것 괜찮습니다. 당연한 것이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의 허접함을 인정하고 또 진실함을 읽으며 포기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아침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꾸준히 간증 보내신 분들 감사해요.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진전되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도움이 돼요. 간증 안 주신 분들 한번 써보시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자, 오늘 신년 첫 주잖아요. 송구 영신 감사 예배 때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구원 경륜 이루어감이 1년 전보다도 확연히
아, 진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군요. 진해지고 계세요. 올 1년 지나가시면 더 진해지실 거예요. 그러시도록 오늘 하나님의 지점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전해드리려고 해요. 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볼 텐데요. 믿음이 좋은 게 뭔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지점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게요.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개척한 교회죠. 2차 전도 여행을 처음에는 1차 전도 여행지를 들르고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못했던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라고 그런가요? 거기에 이제 왼쪽 부분, 서쪽 부분을 이제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드로아 쪽, 완전히 그 해변가에 가까이 있는 이 드로아에 가가지고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인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통 옷을 입었나 보죠. 딱 보고 마게도냐인 줄 알았어요. 일본 사람이 뭐 기모 입으면 우리는 일본 사람은 알잖아요. 딱 알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러고 배 타고 이제 건너갔죠. 그 그리스 반도 위쪽, 그래서 빌립보로 가가지고 빌립보에서부터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그리고 베레아에서 쭉 아래 내려갔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 가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을 머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죠.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위쪽에 있는 그 수리아 안디옥이 이제 출발지잖아요. 다시 그리 돌아와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거든요. 유대인들의 대적이 그 바울이 전도여행 갈 때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반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더 있으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있다가 다시 또 3차 여행을 얼마 있다가 바로 또 떠나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가려고 했던 그 터키의 왼쪽, 거기가 이제 에베소가 제일 큰 도시거든요. 에베소를 가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2년 3개월, 약 3년 가까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때 거기 있을 때, 에베소에서 있을 때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왔었나 봐요.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게 이전 고린도 전서 말고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그 이전에 편지가 하나 있었나 봐요. 거기에 바울이 이렇게 쓴 거죠.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오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8절을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하면, 자, 고린도전서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있을 거야,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바로 에베소 썼구나.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머물렀는데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머물거든요. 3년 정도 머물러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연도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요, 대략 고린도전서에서 1년 6개월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시 돌아왔으니까, 돌아왔고 바로 3차 여행을 떠났으니까 짧으면 2년, 고린도 교회 떠난 지 한 2년, 길면 4년, 그 사이에서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굉장히 오래된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신생교회잖아요.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2년이나 4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해요. 바울이 이제 보통 서신 쓸 때 그 교회의 좋은 점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거든요. 보시면 곧 지나가고, 이제 저 내용은 뭔 내용이냐면, 떠버렸네요. 고린도 1장 11절. 고린도전서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로에는 사람 이름이고요. 글로의 집안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글로에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걸 들었어요.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침을 베푸는 내용이고요. 또 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보시면, 7장 1절로 넘어가게요. 7장 1절을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에 바울이 있을 때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가르쳐달라, 그렇게 편지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쓴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쫙 나와요. 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그걸 쭉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 다시 이어갈게요. 2년이나 4년밖에 안 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냐면요. 자, 1장 봐봐요. 고린도전서 1장. 자,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첫째, 모든 언변이에요. 언변. 말이란 말이거든요. 연설. 그리고 모든 지식에 풍족해요. 언변, 고린도는요, 아테네하고 가까워요. 아테네는 철학이 아주 풍성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하고 아테네가 너무너무 가깝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그 아테네의 그런 이 지식의 영향을 많이 받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주산이 열풍이었거든요. 저는 가난해갖고 주산하고 나 다녀본 적이 없지만 하여튼 그때 열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린도 이 지역도 수사학에 아주 그냥, 그때 우리 주산 열풍인 것처럼 어린아이 때부터 수사학을 배웠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말을.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멋있죠? 그죠? 근데 그게 신앙적인 말을 하는데 신앙적으로 말을 잘해요. 제가 링크해 드리겠다는 그 목사님이 꽤 유명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다니잖아요. 제가 앞으로는 링크해 드리는 목사님 그렇게 않고 그냥 그 목사님 그럴게요. 항상 링크해 드리면 그러면 그 목사님 그럼 그분이구나. 그 목사님 한 번은 세미나를, 강사가 여러 명 있는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2인이 한 방을 썼나 봐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동호 목사님 아세요? 네. 그 이동호 목사님하고 한 방에서 잤던 그 목사님하고 옆에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이동호 목사님 말이에요. 잠꼬대도 비유적으로 해요. 잠꼬대라는데 막 비유를 막. 이동호 목사님요, 진짜 말 잘해요. 정말. 첫째, 목소리가 좋아요. 정말 은쟁반에 굴러가는 목소리. 제가 대학생 때 그분 세미나를 처음, 가정 세미나를 들었는데 정말 그 목소리도 좋고요. 말을 잘해요. 말을. 정말. 그래서 목사도 말하는 목사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금리발이라 그러죠. 굉장히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뭐 신앙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그 말을 잘해요. 그리고 지식에 풍족하다 그랬잖아요. 저 지식은요, 세상 지식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바로 그걸 알 수 있어요. 6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 중에 견고하게 돼요. 언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어요. 저 지식이 성경 지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 중에 견고하게 됐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예.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랬죠. 그럼 이 아볼로가 누구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시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언변이 좋고 아볼로고도 언변이 좋네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죠. 저 성경 구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가지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가르쳤어요. 가르쳤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고린도서 3장 4절을 보면, 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그러죠. 그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유사항이 어느 정도예요?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대등한 유사항을 갖고 있어요. 왜요? 고린도서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지식이 풍족하다 그럴 때 그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한 게 아니고 성경 지식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는요, 말도 잘했고요, 성경 지식도 아주 능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7절에 보니까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은사가 조금 있는 게 아니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 은사가 어느 정도였냐? 은사가 너무 많아갖고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이 12장 한 장을 할애해갖고 은사에 대해서 쫙 풀어요. 은사가 너무너무 풍성했어요. 여러분, 은사가 풍성한 교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멋있어요. 대단해요. 누가 이렇게 모였어요. 지금 예배를 드려요. 모임이에요. 한 사람이 방언을 쫙 하면요, 저쪽에서 딱 일어나고 통변을 쫙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누군가 방언 찬양을 쫙 해요. 방언 찬양 들어보셨어요? 엄청 멋져요. 진짜 방언 찬양을 하면 진짜 천국 찬양 소리 같이 멋져요. 이 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누가 또 아파? 그러면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서 딱 기도하면 딱 나와버려.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이 막 마음이 힘들고 막 어려워해. 근데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이 딱 네 마음이 지금 뭐가 문제야? 라고 딱 성령이 주신 음성으로 딱 이야기를 해줘 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그쵸? 최고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봐봐요. 말도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할 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또 아주 풍성해요. 풍족해요. 거기다 은사까지. 보통 교회는요, 성경 지식하고 은사가 같이 안 가요. 말씀을 많이 이렇게 공부하는 데는 은사가 없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 은사가 별로 없잖아요. 있긴 있지만 풍성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회는 성경 말씀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은사도 있으니까 끝내주는 교회 아니에요? 근데요, 자,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요, 3장 가서 의아한 말씀을 만나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가리켜서 영적이지 않은 자,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라고 말해요. 한번 봐보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신령한 자들이란 말은 영적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적인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항과 같이 하노라. 저 어린아이는요, 그 뭐죠? 뭐라 그러지? 아주 어린아이. 유아. 예. 유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물론 이제 유아보다 조금 큰 애도 가리키는데 아주 어린아이는 유아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영적으로 은사가 너무너무 풍족한 교회잖아요. 부족함이 없죠. 부족함이 없어요. 문제가 생길 정도로 아주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영적이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적인 자들이야. 막 성경 지식도 굉장히 풍족하고 그러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야. 유아야, 유아. 이게 뭔 일이죠? 우리 한번 봐보게요. 도대체 뭔 일인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믿음이 좋다는 건 어떤 건지, 믿음이 장성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봐보자고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근로의 집 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거, 고린도 교회가 편지로 썼던 거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답변을 쫙
하면서요 13장에 가서 진짜 장성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자는 어떤 자인지, 믿음이 좋은 자는 어떤 자인지 밝혀요.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예. 사실 이제 8장 1절을 보시면 이미 바울이 해결책은, 해답은 사랑이야 라고 이미 가르쳤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자, 우상의 제물이 문제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 나중에 이제 고린도 지금 성경을 차례차례 보고 있는데 나중에 또 고린도 전서를 볼 기회가 있겠죠. 그러면 고린도가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그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종교적인 배경을 한번 쫙 또 설명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난잡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고요. 그 시장에서 파는 이 물건, 고기가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나오는 그런 고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기, 시장에서 사는 고기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아니, 구약 성경에서 우상 제물을 어떻게 되냐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걸 안 먹어야 돼, 막 이렇게 막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저 덕을 세운다는 말은요, 사람을 세운단 말이에요. 사람을 세운다. 우상 제물은 이러니까 안 먹어야 돼. 어째? 성경의 지식 갖고 나불나불 하는 거, 그건 어린아이야. 그건 사람을 세우지 못해. 사랑이 사람을 세워 라고 이미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다 대답하고 드디어 이제 지금 13장이잖아요. 12장이 무슨 장이라고 아까 그랬죠? 은사장. 은사란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쫙 설명하고 바울이 드디어 8장 1절에서 언급했던 사랑을 확대해가지고 쫙 풀어요. 너희들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사랑이야. 너희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한테 아직 어린아이, 유아야 라고 말을 해요.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13장 1절부터 한번 봐봐요. 자,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패턴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한번 봐봐요. 자, 먼저 저기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랬죠. 저게 3번 반복돼요. 그렇죠? 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 2절에도 밑줄 쳤죠. 뭐뭐라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그랬죠. 라도 사랑이 없으면. 보셨어요? 예. 뭐뭐라도 뭐뭐가 있는데, 뭐가 뭐 괜찮은가 좋은 것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럼 어쩌냐. 자, 그 다음 한번 봐볼게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보면은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3가지, 소리나는 구리,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 모두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 그러면 있는가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말이냐? 방언, 천사의 말이 있어요. 방언을 굉장히 유창히 잘해요. 아마 저 천사의 말은 이 방언을 굉장히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이 천사의 말처럼 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또 고린도 교회는 뭐 천사의 말 진짜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사가 말을 하는데 천사가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럼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말이잖아요. 말, 소리잖아요. 그래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저는 구리는 어떻게 소리가 요란히 나는지 모르는데 꽹과리는 우리가 알잖아요. 예. 꽹과리 한번 쳐보세요. 그걸 뭐 이제 음악적으로 치면은 그것도 뭐 멋들을 수 있는데 그냥 막 쳐보세요. 그럼 막 그런 소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굉장한 소음이잖아요. 근데 방언을 해요. 천사의 말을 한다고 막 해요. 그럼 아니 소리로는 멋들어지게 들리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근데 말이야, 너 사랑이 없으면 그거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야. 소음이야, 소음. 두 번째요.
뭐가 있는 거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 때문에 예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비밀을 알아요. 모든 지식을 알아요. 예언을 하면 우리는 모르는데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 생각을 딱 알아내잖아요. 그렇죠?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LC에 있을 때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때 뭔 일로 왔나 모르겠어요. 왔는데 그 양반이 그 은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애들 딱 보고 얘는 뭐가 문제예요? 딱 찝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화살짝 놀라죠. 그렇죠? 애선 선교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언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언을 하는데 애선 선교사님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에 대해서. 근데 정확히 짚어요. 심지어 어쩐 줄 아세요? 저도 놀라고 대언 받는 우리 성도들도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미처 생각지 안 했던 내용이야. 근데 애선 선교사님 딱 대언하면 그게 맞아. 자기 저 밑에 있는 생각이에요. 깜짝 놀라죠. 그런 비밀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숨겨진 지식을 알아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쩌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요, nothing이란 말이에요. nothing. 꽝이란 말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야. 아니, 뭐가 nothing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숨겨진 비밀스러운 것을, 그 사람이 이 생각 때문에 지금 힘들고 있는 것을 본인은 모르겠는데 그것을 예언으로 성령으로 딱 밝혀준 거 대단한 거죠. 그죠?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대단한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야. nothing.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래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줘.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던데 어떤 성도님이 땅을 갖고 있는데 앞에 산 하나가 있어갖고 그 땅을 활용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산 좀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막 굉음이 들려서 가봤더니 뭐라 그러죠? 흙을 막 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막 포크레 막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 산에 흙을 막 퍼갖고 날르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 좋죠. 그렇죠? 그 목사님이 쓴 예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데 오늘 끝나고 여러분이 지금 집에 갔어요. 가다가 내가 교회에다 뭘 놔두고 왔다 하고 교회 돌아오는데 분명히 교회가 여기 있었는데 교회가 갑자기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그랬는데 어떤 자매가 머리 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서 내가 기도했어. 그러면 그 자매가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 목사님 그러더라. 머리 들이내밀겠죠? 안수좀 해달라고. 야, 너 엄청 영적이다. 대단하다. 야, 나 안수좀 해주라. 뭐 그러지 않겠냐고. 대단하죠.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보시면 뭐가 있어요? 구제가 있어요. 구제. 그 구제를 봐보세요.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죠?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이죠. 구제를 조그만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구제해봐야 뭐 10분의 1, 11조 하고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구제하잖아요. 많이 한 사람은 또 10분의 1 해갖고 10분의 2가 헌금되게 하고, 많이 한 사람은 10분의 4. 그 목사님은 10분의 4 한대요. 그 양반 엄청나게 세미나 가요, 부흥에. 그러면 그때 그 김관성 목사님인가 들었죠? 그렇게 한번 불러다니면요 엄청나거든요. 그 수입이. 강사비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많이 수입 들어온 걸
10분의 4를 자기가 헌금한다. 아니, 자기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이분은 모든 것을 구제했대요. 모든 것을.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모든 걸 구제했어요. 남은 게 없어. 남은 게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내줘요. 그냥 내줘요. 불사르게 내줘요. 불사르게. 대단한 사랑이고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사람 보면 믿음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 유익된 것이 nothing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유익이 하나도 없어. nothing이야. nothing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궁금해지죠. 아, 그럼 사랑이 뭐지? 아니, 사랑이 뭐야, 그럼? 네,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해요. 4절 7절을 보시면, 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요. 오래 참음이 없으면 방을 해도, 그게 뭐 천사의 말처럼 해도 예언하는 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산을 엉을 만한 믿음이 있어도, 구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의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음이 없으면 꽝이란 말이에요. nothing이에요. 그럼 오래 참다가 뭐냐? 여러분, 오래 참다 그러면 막 통증을 참고 막 힘든 걸 참고 막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죠? 이 말씀은 그런 오래 참음이 아니고요. 이제 이걸 그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멀다 있죠. 멀다 하는 그 단어랑, 그리고 격정, 분노라는 단어하고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정에서 먼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는데 화를 따라가지 않고 화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참다는 이 단어는요, 기다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다리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화가 날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그 화를 따라가지 않고 이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나를 화나게 만든 이 사람의 부족을 내가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라고요. 이게 없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방언 막 천사의 말 어쩌고 저쩌고 막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뭐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요. 그럼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오래 참지를 못해요. 그 다음이 온유함이잖아요. 온유함은 부드럽단 말이죠.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자 보세요, 사람이 천성적으로 부드러워. 그런데다가 돈도 좀 있는데 기회만 있으면 막 구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돈을 아끼지 않고. 그럼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떤 상황이 딱 있을 때, 예를 들면 우상의 재물이 문제가 됐어요. 근데 어떤 교회 인도자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자기는 우상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딱 이야기하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라고 딱 난단 말이죠. 기다릴 줄 몰라. 자신의 성경적인 지식의 오름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이 부은을 참지 못하고 지금 이 상황을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해봐요. 잘못됐어도 그 잘못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가도록 자기가 고면하고 그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죠. 근데 딱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인 것을, 사랑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상황을 주신다고, 상황을. 그럼 그 상황이 줄 때 그렇게 내가 확 올라왔어요. 저질렀어요. 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봐야죠.
아, 내가 nothing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구제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죠. 근데 그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요, 고만고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고만고만하고 결국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져온 크리스찬 보셨어요? 자기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면이 있어요.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성경금도 많이 하고 구정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누가 봐도 믿음이 좋아요. 근데 사랑이 없는 모습이 탁 나왔어요. 오래 참지를 못해. 사랑을 오래 참는 건데 오래 참지를 못해요. 확 나왔어요. 그럴 때 오! 난 nothing이네. 그런 사람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크리스찬 본 적이 없고 그런 교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점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지점을 가져오시게요. 하나님의 지점을 가져오시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구원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를 짓밟으려고 말씀하신 거겠어요? 그러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다 이루어 가도록 얘네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품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마지막 지점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아,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까봐 좀 아래에 있는 거 먼저 하게. 어떤 분들이 이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보고 뭐라 하냐면 사랑은 동사다. 그래서 사랑은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동사거든요. 다. 그게 아니고요. 사랑은 동사로 나오는 거죠. 내 마음이 사랑으로 되어져 가지고 오래 참는 행위로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못 배우면 사랑은 참는,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야? 그러면 내 사랑을 오래 참는 거야? 온유한 거야? 그럼 내가 참아야지. 내가 걸렸는데, 저거 성경적으로 틀리는데 그래도 나 참아야지 하고 참아. 그러면 그게 사랑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이 없다니까요. 성경에서 행위를 말할 때도 마음에 되어가지고 나온 걸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첫 번째가 사랑이죠. 그죠? 그리고 보세요. 네 번째, 오래 참음이 있죠? 저 뒤에 가면 온유 나오죠? 성령의 열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새 마음, 새 영 되어서 사랑으로. 저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한 덩어리죠. 한 단수란 말이죠. 한 덩어리에 여러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성령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성령님으로 내 마음이 사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오래 참으려는 게 아니고 오래 참으면 내 안에 있었고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해봐요.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자, 사랑이 뭔가를 우리가 배워야죠. 예? 하나만 더 봐봐요. 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 이래요. 저 말씀을 보면 사랑은 뭐냐? 자, 오래 참는 거, 그리고 온유한 거, 두 개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뒤부터는요, 아니하며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사랑을 설명해요. 그 중에 하나, 무례히 행치 않아요. 이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은요,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풀어보면
질서, 예의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질서와 예의가 있어요. 질서와 예의가. 근데 그것을 질서를 어긋나, 예의를 어긋나, 그러면 그게 물에 행하는 거예요. 물에. 이 지금 사랑은 이런 거야라는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의 열매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0절 보면 그 갈라디아 3장 20절에 그 그림 그려진 거 있잖아요. 그림 그려진 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3장 20절에 그 그림 있는데 그 그림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됐냐? 그 그림 혹시 기억나세요? 그럼 그 그림은요, 그 밖에서 여는 그 문잡이가 없어요. 손잡이라 그래요. 손잡이가 없어요, 보통.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안에서 열어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렇게 들었죠? 그죠?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고. 그 그림 잘못된 거라고. 밖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그려야 된대요. 아니, 그게 그냥 문이니까. 그냥 문이에요, 문. 보통 문이에요, 단어가.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안 열어주면 안 들어가고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물에 행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물에 행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시라고 마음대로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나의 주도성을 무시하고 확 밀고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아까 우상의 제물을 예로 들어봐요. 그러면 자, 그 교회, 우리 교회, 또 그 교회에 이렇게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있고 뭐 장로가 있고 이렇게 인도자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질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돼. 근데 목사가 먹는 거야. 그럴 때 저 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질서를 지키고 예를 지키면서 잘못된 것이 고쳐 나가도록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욱 하고 너 틀렸어. 목사 너 틀렸어. 잘못됐어. 제가 학생 때 그랬어요. 여기 학생 때 제 설교 들었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열내면서 겁대가리 없이 그게 잘못됐다고 삿대질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근데 제가 이렇게 자라보니까요,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록새록 이렇게 쌓아져 가잖아요. 그럼요, 그게 없어져요. 지금 제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요즘 별로 안 그러잖아요. 막 삿대질 안 하잖아요. 제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게 이해가 되고 긍휼함이 있고 이 교회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가야 되나, 나는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되어가도록 내가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지. 너희들 잘못됐어, 다 잘못됐어, 다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사랑이 없을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이 없을 때. 근데 우리는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다 그런다니까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니까,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무 잘 믿으니까, 이야기를 하면 신앙적인 이야기가 술술 나오니까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 교회는 비전이 없어요. nothing이야, nothing. 그래서 기독교가 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이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아까처럼 그 사람이 우상의 재물 목사가 먹고 있네? 라고 삿대질했어요. 판단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말이 또 성경적으로 맞아.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따를 거 아니에요. 목사하고 등을 졌다, 교회를 나눴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개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랑이 있는 지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 nothing으로 보셔야 돼요.
바꿔주셔야 돼.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고요. 그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욱 하고 성경적으로 아무리 잘못되어 있어도 질서와 예의를 지키는 거, 무례히 행치 않는 거, 그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지점을 가져오게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신앙 좋게 보인 것도 nothing이에요. nothing. 여러분 이 기준을 가져오시면 겸손해질 거예요. 낮아질 거예요. 가끔 정신 안 차리면 또 거품이 일어요. 저는 맥주를 안 마셔봤는데요. 맥주 이렇게 따르면 거품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못 따르죠. 그렇죠? 그 거품도 맛이 있어요. 막 영화나 보면 막 거품을 이렇게 또 막 하더라고요. 거품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못 붙죠. 그죠? 근데 맥주를 더 따르려면요, 거품을 걷어내야 맥주를 더 따를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정신 안 차리면 신앙에 거품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막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요. 산옥만 믿음이 있어요. 내가 보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계속 이것만 보잖아요. 내가 믿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나는 이 정도 믿음이 있잖아요. 나보다 구제 못한 사람이 많은 나는 구제를 이만큼 하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을 정도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나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거품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럴 때 그 거품을 걷어내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야. 나는 이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이 없는 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을 주세요. 남 탓하지 마시고. 목사가 우상잼을 먹는데 그걸 가만히 내가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우겠구나, 내가 무례히 행했구나, 하나님이 해놓으신 질서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아까 고린도 8장 1절에서 뭐라 그랬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죠. 그거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가 무례히 행한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 예를 못 드려요. 제가 교회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정말 믿음 좋아 보여요. 제가 인정해요. 믿음이, 저는 인정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다고 안 하고요, 믿음이 좋은 면이 있어 이러죠. 그분 믿음이 좋은 면이 있어. 나 믿음 좋다고 안 하죠.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도록 상황을 주세요. 그때 제발 탓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이 없구나, 그럼 난 nothing이네, 그러면 거품이 빠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쓴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린도교 성도들은 nothing이 아니죠. 그렇죠? 3장에서 말했잖아요. 이미 바울이 어린아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이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유아라고요. 근데 13장 와서는 확 쳐버리죠. nothing이야. 왜 그러죠? 그래야 거품이 빠지거든요. 우리 거품 빼시게요. 거품 빼시게. 그래야 맥주를 더 부을 수 있다니까요. 거품을 빼셔야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더 하나님을 닮고 더 천국대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품 빼시고. 거품 빼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이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년 동안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랑이 없는 환경,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탓하지 말고, 내가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고 무례히 행하고 내가 교만하구나, 그래서 내가 나누는구나. 고린도교회 문제가 뭐예요? 나누는 거잖아요.
아,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구나. 1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20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설교를 좀씩 줄이려고 그래요. 설교를 좀씩 줄여갖고 한 35분 정도? 예, 그러면 쌈박하겠죠. 예, 예,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20분인데도 제가 1분만 더 쓸게요. 사랑을 쭉 설명하면서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랑은요, 자기 것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그걸 지게 가면 자기 것을 구하지 않아요. 나만 챙기지 않는다고요. 다른 사람, 교회 전체를 생각하죠. 나만을 생각하고 내 신앙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내 신앙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우상 제물을 먹는 저 목사 틀렸어. 나만 생각하죠. 내 어른만. 그로 인해서 빚어질 교회의 영향, 파급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 없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을 허락하세요. 그럴 때 내 부족만 보는 거예요. 내 사랑 없음만. 내 사랑 없음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다는 기준을 성경적으로 가져오시게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우리 제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한번 되어가 보시게요. 근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신앙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기준으로 가져와 버리면 교회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오래 참지도 않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고 취급받는다고요. 대우받는다고요. 그러면 교회가 비전이 없어요. 우리 믿음이 좋은 기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 사랑이 있는 자, 오래 참음이 있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질서와 예의를 갖춤이 있는 자, 그게 행함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렇게 우러나오는 자, 그런 자를 기준으로 가져오시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